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늘의 신뢰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그 다름질되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 위하여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석이다. 맞습니까? 네, 성경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말씀이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 해도 그것이 나의 예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고, 장차 우리가 주님이 제 이름을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 그럼 내가 신부가 되고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신부된 자격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나의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끝자락에 항상 뭐냐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쭉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가장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향하여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씀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이 창조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얘기는 태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했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뭐 한다? 거듭났다 이 얘기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의 이 창조를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느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창조를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놈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내용들은 전부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걸 보면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는 구속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날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사역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갈라내는 일들을 했죠. 갈라내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하느냐? 갈라진 곳에 채우는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채워지면은 일곱째 날에 뭐 한다? 안식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이것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내용을 쭉 보거든. 제일 먼저 첫째 날에 무엇을 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왜 오셨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시작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을 안 불러보니 참 오래됐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닌데,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아멘? 이게 놀라워요. 그럼 주님은 아무나 찾아간다, 자기 백성만 찾아간다. 그렇죠. 자기 백성만 찾아가가지고 자기 백성 믿어지잖아. 나다.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미가 잠을 자는데 솔로몬이 새벽에 와가지고 깨운단 말이죠. 잠들어가지고 잠자는 게 귀찮다고 해서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문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놔놓고 그래서 가버렸어. 술라미가 자고 깨보니까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못난 것이 저런 신랑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신랑이 왔는데도 내가 잠잔다고 문 열어주지도 않고 신랑은 그냥 돌려보냈으니까. 근데 우리 신랑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나 왔다 갔다 다녀갔노라 이렇게 해서 표시 탁 해놓거든. 그래서 술라미가 자고 일어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몽유병 환자처럼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우리 신랑 보세요. 못 봤냐? 우리 신랑 못 봤냐? 그렇게 찾아다닌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찾아오셔가지고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 지금 전부 문 밖에 있잖아요. 문 밖에서 어디 가시지도 않고 계속 뭐 하고 있다? 수보막 똑똑똑 두드리고 있잖아. 그죠? 계속 두드리고 있다니까. 그 떠나가지 않으시고 말이야. 계속.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창조하는 일을 하죠. 창조하는. 그 창조가 뭐이다? 구원하는 일이지요. 우리를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을 쓸고 닦고 기어코 찾아내듯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더라 다 찾아내서 반드시 구원을 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하늘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오셨다. 빛이 있으라. 그럼 둘째 날은 뭐냐? 그 빛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뭐라 그랬다? 세상 열국과 방언과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 물을 갈라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궁창이라는 얘기는 라이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가지고 판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이 있는데 거기다 유리를 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물이 쫙 갈라지죠. 이걸 수직으로 세우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편 강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한편 강도는 땅으로 내려가고. 요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궁창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란 거야, 십자가.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럴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부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부활해야 될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인 거예요. 그 셋째 날이 뭐냐? 바다 속에서 뭐를 끄집어낸다? 물 속에서 뭐를 끄집어낸다? 묻을 끄집어냈잖아요. 그 묻을 일컬어서 뭐다 그랬다?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을 제가 뭘로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나온 것, 바다 속에서 나온 백성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날을 뭐 하셨느냐? 물 속에서 묻을 끄집어낸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뭐 해버려요? 열리고, 그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그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모세에서부터 제일 먼저 누구냐면은 아담서부터 시작하겠죠. 아담과 아벨과 셋과 그 후손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일단. 그래서 셋째 날에 물속에서 묻을 끄집어냈는데 그 묻에다 뭐하냐? 씨 가진 과목들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씨 가진 과목. 요 씨가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아멘? 씨 가진 생명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그 일을 하세요. 부활해서. 그럼 부활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부활하셨으면 부활하고 승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한테 오셔야지.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죠. 그것이 넷째 날이고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성령으로 오심으로 해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는 누굴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해를 낮을 주관하고 달을 가지고 밤을 주관했자 그러잖아. 이 세상이 밤이에요. 밤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었는데 그 빛이 뭐냐? 달빛이란 말이에요. 달빛. 이 달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어. 그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교회고 성도란 말이죠. 아멘?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건져진 자들을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부터 우리가 지금 넷째 날까지 살펴봤는데, 요것을 참축적으로 요가하면 지금 여기 해준 데 써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세요. 그럼 오늘은 다섯째 날을 보는데, 다섯째 날은 뭘 하느냐? 바다에 고기를 만들고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들을 뭐 하느냐? 날개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구조가 나오죠. 바다가 나오고 하늘이 나오죠.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 팁이 좀 나와요. 자, 보세요. 몇 절이냐 보면은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죠. 그죠?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내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여기서 팁을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땅이 하늘의 궁창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 하늘의 궁창이란 말이죠. 여기 말하는 이 궁창은 둘째 날 궁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에 지금 너가 했냐? 날개가 달린 새들을 날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날개 없는 것들은 어디에 뒀느냐? 바닷속에 둔 거예요. 바닷속에. 자, 지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상대하는 또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세력을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함께 키워간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집안 속에는 두 자식이 있죠. 그죠?
육으로 난 자식이 있고 약속으로 난 자식이 있죠. 육으로 난 자식은 이스마엘이고 영으로 난 자식은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삭이 젖대는 날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예요? 희롱을 하죠. 막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그 쫓아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이도 네 씨이기 때문에 이도 번성케 한다 그래. 그래서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는다니까. 이삭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방백이 나아졌듯이 이쪽도 12방백이 나아지고 이쪽도 12방백이 나아지죠. 그죠? 그럼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는 둘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세력을 키우듯이 이스마엘 세력도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동시에 마귀의 세력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같이 키운단 말이죠. 이게 지금 5째 날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온 세계 만방에 뭘 전해요?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바탕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사단의 세력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은 보세요.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마귀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마귀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죠. 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 아래 있는 자를 단번에 건져냈어요. 단번에 건져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이 우리 이 육신을 죄로 짓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1차적으로는 보세요. 하늘에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고기를 만들었다는 이것을 지금 가지고서 광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 전파되는 과정 속에 마귀의 세력들도 팽창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항상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줬을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반드시 뭐하냐, 방해하는 세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사사기를 하면서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남겨놓은 놈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남겨놓은 고무리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이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범죄해버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회개시키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으로부터 단번에 건져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이 권세 아래 놓여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몸뚱이가. 그래서 우리는 죄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 이 땅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멘? 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와 계시기도 하지만은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뭐예요? 도와주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후손이 있을 것 같으면 비언약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비언약의 후손들을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용서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 계속 죄의 세력이 뭐 해야 된다? 집적거려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들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육신 자체는. 아멘? 우리가 이 연약함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면서 못 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5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를 날게 한 것은, 새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 뭐냐면은 바다의 물고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마귀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다에 큰 고기가 있다 그러죠. 그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이 큰 물고기를 탄닌이라 그러는데, 요 탄닌이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용으로 나오고 뱀으로 나오는 거예요. 뱀으로.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바다 깊은 속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욥기서에 봤을 때 음령들이 있다 그랬죠. 음령들이. 그죠? 악령들이 그 바다 속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 속은 지금 저주의 세계를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바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것은 뭐냐? 저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바다. 그럼 상대로 바다와 하늘로 이렇게 해서 하늘은 뭐가 되고 생명의 세계가 되고, 아멘?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바다와 땅으로 이야기할 땐 땅이 뭐가 되느냐? 생명의 세계가 되고 바다는 뭐가 되고 저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 저 바다 속에는 뭐냐? 물고기들을 살게 했는데 이 물고기들은 뭐냐? 날개가 없는 거예요. 날개가 없단 말이죠. 근데 새들은 뭐냐? 날개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 날개가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날개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원문도 잘 모르겠대요. 날개라는 말이 카나프라고 그러는데, 카나프라고 이건 뭐냐면은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은 참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기 백성들에게 의의 옷자락으로 그렇게 옷을 덮어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를 주어가지고서 하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새들은, 날개를 가진 새들은 하늘로 향하여서 비상을 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고 어디로 살아간다? 하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레위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과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데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 기는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이건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들은 이것은 저주의 자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짐승들을 의인화시킬 것 같으면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땅에 살지만 땅에서 뛰는 것들이 있어. 팔뚝팔뚝 뛰는 거 있어. 이런 것들은 먹으라 그래. 먹으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러고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런다니까 또. 이 것들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과 비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 시점과 교재를 쓰는 거예요. 교재로.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었는데, 바다의 물고기는 날개가 없어요. 바다 속에 있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는 뭐가 있고? 날개를 준 거예요. 그 날개가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죠?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낼 때 그냥 꺼내 빼낸 게 아니고 뭐를 업어서 빼냈다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빼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은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 그룹들을 전부 날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날개. 아멘? 그러니까 이 날개는 뭐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럼 이 땅에 그럼 보세요. 육의 백성도 있고 영의 백성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떡을 가지고 살지만은, 떡의 힘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건 떡을 안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록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니까. 그럼 그 마음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온다니까. 만약에 이 마음속에 물질적 가치가 나를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계속 물질을 가져도 불행해요. 더 갖고 싶어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900원, 9,000원 가진 사람이 1,000원 가진 사람한테 나눠준다, 달라 그런다. 왜 달라 그래요? 그 1,000원 가지고 뭐를 채운다? 10,000원을 채우겠다. 이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절대로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뭐 하느냐? 쫓기게 돼 있어요. 왜? 물질이란 자체가 그렇다니까. 물질이란 자체가. 인간은 이 속에 탐욕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탐욕은 뭐냐? 저 사람보다 내가 가만히 가져야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갖겠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가야 할 인생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목을 놓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밥 붙이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듯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내세요. 이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기 꾀를 내가지고서 열심히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면 뭐 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건들면은 또 허물어져가지고서 다시 시작하면 10년 뭐 공부 남이 하고 다버린가? 우리 인간들은 참 그렇다. 내 손에 뭔가 움켜잡아야 내가 행복을 느낀단 말이야. 안심을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 그걸 자꾸 빼앗는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움켜잡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느냐? 요걸 믿어요. 이때부터는 이게 신이 돼버려. 이게 만몬신이라니까. 물질을 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붙잡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이 여기에는 뭐냐? 믿음이 없으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못 믿어지죠. 못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서 새가 날개를 달아서 하늘로 비상을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진 것,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물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그 가치로 살지 않는다니까. 그래야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요. 자유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섯째 날을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전에 우리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귀신의 아들이라니까.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7 귀신이 있다니까. 7 귀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냈죠. 그죠? 그 가나안 칠족속이 곧 뭐냐?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칠 때 그 막달라 마리아를 몇 귀신이 쫓아냈다 그래요? 7 귀신이 쫓아냈다 그러죠. 7 귀신. 요 7이라는 얘기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 개념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야 정나군이 내 집인데 니 왜 거기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하냐? 강한 군대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결박시켜가 쫓아내버렸다니까. 우리를 쫓아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진을 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을 완전히 다 쫓아냈다. 조금 남겨놨다.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다 쫓아냈다. 조금 남겨놨다. 조금 남겨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계속 살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가. 가나안 칠족속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 시대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은혜 줘가지고 복 받으면은 반드시 또 복 받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또 타락하죠. 하나님 떠나죠. 떠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두들 패버리죠. 두들 패면 죽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맨날 롤러코스터 한다니까. 롤러코스터 미친 여자 널뛰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게 진폭이 커요.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믿다 보면 이 진폭이 잦아진다니까.
이게 옛날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말이야. 뭐 교회 오니 안 오니 나 저 인간 네 이랬는데 이제 이것이 신앙이 깊어질 것 같으면 그래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왼수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 내가 저 왼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밥 안 먹으면 내가만 손해지. 부부싸움 한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을 것 같으면 누구만 손해인데? 쥐만 손해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되잖아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등신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내가 그래 잘 안 해 지금. 그 등신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아니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들 하나님 붙여놓죠. 그죠? 그 핍박하는 세력들 붙여놓죠. 요 구조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죠. 자 보세요. 제가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드라마를 보라 그랬어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평안하다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죠. 그럼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당이죠. 악당은 악당다워야 됩니까? 악당이 착하면 됩니까? 착한 악당은 그건 드라마 베리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데 강력한 놈을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 경기할 때 각 체급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요만한 놈 하나 붙여놨다. 하면 할수록 강한 놈 붙인다니까. 그걸 뭐냐 맷집이 그렇게 생기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만 넘어지고 했는데, 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뭘 봤어요? 예수님의 재림 모습을 봤죠.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집을 짓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는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더라? 못 쫓아내더라. 그 귀신을 뭐라 그러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에 자꾸 삐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는 시험에 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냐? 기도 이외에는 뭐 한다? 그렇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힘으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고쳐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칠 때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없던다니까.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또 부득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니 하나님이고 그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거든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뭘 지었다? 심령을 지으셨어. 그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구제를 넣어주시고 내가 말할 때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항상 기도한다니 저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 속에서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벌리셨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 주인공이 엄청난 아픔을 겪는데 이 아픔도 누가 겪게 만들었다? 감독이 겪게 만들지. 그 감독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은 드라마에서는 감독이 그 악당을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감독은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붙여놔요? 주인공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붙여놔요? 단련시키죠.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일찍 죽는 주인공이 있다 없다? 주인공은 2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주인공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새들이 늘 하늘만 날지 않아요. 새가 먹고 살아야 될 게 어디예요? 하늘에 거예요? 땅에 거예요? 땅에 와서 접촉하고 먹고 살지만 또 먹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날아간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부활. 우리의 부활 신앙이 그런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 같이 떡을 먹고 살지만은 떡을 먹고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비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게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반드시 뭐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같이 가지고 가는 이게 곧 뭐냐? 우리 이미상 기도했듯이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맨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아니 푸른 초장에만 있고 싶죠. 그죠? 푸른 초장에만 있으면 그 인간 되더라. 개판 되더라. 푸른 초장에만 있어가지고 인간 되는 인간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오죽했으면 실패는 성공의 말은 잘하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우리의 뭐가 되냐?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 역할을.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계속 이 땅에 뭐 하느냐?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원수들을 붙여가지고서 그래서 원수가 원수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죠. 그죠? 몇 절이에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죠? 여러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악당은 악당 노릇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대로 또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궁극에는 끝에는 뭐가 되느냐? 자기 백성이 뭐 하더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게 구약의 출애굽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시키기 위한 토양인 거예요. 토양. 그래서 구약의 창세전 언약으로 모티브로 나온 것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 언약을 볼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뭐냐? 성경은 역설적이게 고난이 심할수록 백성들이 뭐 했다 그래요? 번성했다 그래요. 이게 역설이라니까. 아니, 고난이 심하면은 번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난이 심할수록 뭐가 되더라? 번성하죠.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비밀이라. 아멘? 고생도 많이 해봐야 돼요. 고생한 놈 새끼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고생 안 한 놈은 부모 효도 몰라요. 부모 은혜 모른다니까.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생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보낸 건 아니지만은 지가 집 떠나보니까 고생이 되더라 안 되더라? 고생이 되죠. 그러니까 걔는 집 떠나가가지고서 뭐를 깨닫느냐? 아버지 집의 귀함을 깨닫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애국 같은 세상에, 고난받는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이 세상에 보내놔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서 못 사는구나. 내가 이런 속에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를 많이 가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없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상투적으로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믿으세요? 생사화복을 사무엘상 2장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딱 고개 해놔놓고 부정적인 것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좋음을 알려면 이 좋음은 나쁨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걸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쁜 걸 자꾸만 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깊이가 넓어질까 보면 나중에 뭐냐? 범사 속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뭐가 되느냐? 주여 은혜를 알게 된다니까. 감사를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다뤄가는 거예요. 다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고기를 두고, 이거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원리는 아닌데 그냥 응용으로 여러분들 들으세요. 의미적으로 들으세요. 야곱이 있으면 야곱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죠. 그죠? 내가 구원받는 자리에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짝을 같이 붙여놨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간섭을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깨닫게 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몇 장인가 하면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저를 돕는 의미에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온 족속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누구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그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느냐? 성령께서 야 이놈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그 사람이 이것이 깨닫는 것만큼 비례해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없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풍성함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 사실을 실제 바울은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매 맞고 지하 감옥에, 그 지하 감옥은 이것은 죽은 자들 보내는 곳이에요. 그게 그 지하 감옥이라는 게 음부와 똑같은 거예요. 지옥이라니까 지옥에. 지옥 속에 집어넣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잖아요. 그 속에서 바울과 신라는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니까 그 속에서 뭐 하느냐? 아,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신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I can do it이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전후좌우로 둘러시고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다 감사거리더라.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기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얘기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 있는들 거기에서 낭만할 게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쳐 그리스도의 뭐를 알아? 사랑을 알았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뭐냐면, 기도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떨 때만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실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오면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래요?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떤 데서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버림당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산지사방으로 흩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도망 다니면서 이들은 뭐 했어요?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왜 그러냐? 그들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줘가지고 안진뱅이를 고쳤듯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들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뭐가 또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대신에 거기에 반드시 뭐를 같이 붙여준다? 핍박하는 세력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새도 충만해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고 땅의 물고기도, 바다의 물고기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언약의 후손도 많지만은 비언약의 후손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뭐 같이? 모래같이 그러죠. 하늘과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오죠. 바다는 저주의 자식이고 하늘은 뭐고? 생명의 은혜의 자식이고. 그래서 오늘 다섯째 날 볼 것 같으면 하늘에 나는 날개 달린 새는 뭐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들이고, 바다의 물고기는 뭐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이고. 이해됩니까? 네.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은 누구 계통이에요? 그건 이스마엘 계통이지요. 이스마엘 계통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은 누구 계통이에요? 이삭의 계통이지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도 성령으로 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뭐 한다 그래요?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4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29절까지 같이 봅시다. 29절, 30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연한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연한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뭐를 모르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더라. 근데 이 이삭은 뭐냐? 하늘에 있는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들이더라. 요거를 뭐냐?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 하더라?
핍박을 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핍박을 하는데 요렇게 핍박을 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으로 난 자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기 때문에 육체로 난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요걸 상세기의 야곱의 집의 모습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을 해가지고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혀줘 버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그냥 무명바지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바지적으로 입은 이 인간들이 채색옷 입은 그 요셉을 좋아한다, 미워한다? 미워하지요. 그것은 곧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채색옷을 입는 것으로 야곱이 알려준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영에 속한 자들은 뭐냐? 하늘의 유업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늘의 유업을 받으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들이 뭐하냐?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이 뭐해요? 시기한다니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불타고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안 되니까. 그럼 은혜 받은, 이걸 또 이해를 잘 하시오. 은혜 받은 죄로 핍박 받자고.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아니, 은혜도 받고 핍박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누가 핍박하거들라.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뱀은 죽은 거 먹지 않아요. 뱀은 산 걸 항상 잡아먹는다니까. 마귀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건들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떨어진 건데 뭘.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 주는 사람 봤느냐. 마귀는 지수중에 들어온 놈은 건들지 않는다니까. 그건 어차피 지 거니까. 자기 수중에 없는 사람들 건드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냥 평안하게 산다,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고난 자체가 결국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계시구나. 마귀의 새끼들이 먼저 알아보는구나. 그럼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닭을 잠깐 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속에 예수 없으면 무상 고난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면 옆에서 누가 찝쩍거리지 않아서 그 사람 뭐 욕하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먼저 안다니까. 아멘?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들을 먹을 때 같이 가가지고 맞받아 싸우려 하지 말고, 그래 어쩌겠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네가 그러는데,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어찌하겠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기 동족들은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을 것 같으면 가는 곳마다 누굴 동원해요? 야지들 동원해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 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미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왜 그래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나머지 인간들은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를 못 만난 그들이 예수를 만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유업이 없는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해가지고서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은혜를 잊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가 알려주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라고. 그런 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범사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니까. 부부간에 살면서도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지 못한 게 자꾸 찝쩍거리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되느냐? 자꾸만 죽음이 돼버린다. 자기를 버린다니까. 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둘이 같이 받으라니까. 둘이 똑같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가정의 평화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곁에다가 원수를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곁에다가. 계속 붙여가지고 둘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끄집어내버리고
자기 백성 괴롭힌 자는 어떻게 한다? 멸망시켜버리죠. 여기 출애굽 사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가지고 애굽에서는 뭐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고난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더라? 번성했다 그러죠. 요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번성시킨 것이에요. 자기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나오는데 애굽의 군대와 바로와 군대는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돼버렸죠.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뭐 했고? 저주받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홍해바다에서 걸어 나온 그 마른 땅을 그걸 묻히라 그러는데 그것이 저 셋째 날 물속에서 묻힐 끄집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속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애굽의 군대들은 바다 밑으로 잠겨버린 거예요. 잠겨버렸다는 거. 그 바다 밑에 누가 있다?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는 어디를 줬고 이 세상 걸 줘버렸고 이 세상이 바다라니까 세상 걸 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걸 주지 않고 어디 걸 줬어요? 하늘 걸 줬다니까. 아멘? 그럼 그 하늘의 것은 우리가 뭐하냐? 내가 구하고 자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저 위를 바라보게 만든다니까. 아멘? 그래서 다섯째 날 날개 달린 그 새들을 만들어서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 그런단 말이야. 땅 위 하늘의 궁창. 아멘?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뭐냐?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뭐하냐? 너희들은 땅의 가치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깨우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왔다는 얘기는 그 바다는 뭐를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풍랑이는 그 바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걸었겠어요?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를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살았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나가지고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뛰어내렸을 때는 걸었죠. 그죠? 걷다가 뭐를 보고 빠져버려요? 풍랑을 보고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만 봤으면 안 빠질 텐데 풍랑을 보니까 빠져버린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바다인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걸 바라보면 빠져버린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에 매몰당하게 돼 있어. 옆집 사람이 명품백 들고 옷을 같으면 명품백이 보일 것 같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명품백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 눈에는 그 명품백이 아무것도 아닌 그 가치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이 이겨낸다니까. 아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니까 명품백 들고 다니는 거 맞지요?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비닐 봉다리 하나 들어도 감사해야지. 명품백 안 사준다고 그거 뭐 머리 잡아뜯으면 우에 끼워 그걸. 여러분들 남편들은 그러세요.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야 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이가. 그 하늘에 속한 자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냐. 응? 난 마누라가 신랑 돈 못 벌어온다고 이렇게 뭐라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 그러시라고.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 아이가. 그 좀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구박하면 되겠나. 전부 응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주셨어.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계속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서 현재 뭐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건져냈으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으니까 이제는 의와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저
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빼내버린다니, 그때. 그 날이 꼭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하늘은 나는 뭐를 받았다? 날개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뒤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 이 세상이란 바다를 여러분들이 유의히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에서 빼내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빠져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가지고 이 세상 바깥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속에 간섭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